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또 환한 얼굴로 오랜만에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글로에의 집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내부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설립한 개척자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귀한 그 교회를 일군, 그 교회를 개척한, 정말 어느 구석구석 하나 그의 손과 땀과 피가 묻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글로에의 집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가 설립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여 양육한 이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은 아마 그의 마음을 무지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어떤 문제였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역자를 따라 파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어정쩡한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속해서 지도자를 따라 파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았고 이단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과 진리로 맞서 서서 싸우기에도 하나로 마음을 합하여 온 교우들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때였는데 오히려 그들조차도 당을 지어서 이것저것 나누어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분쟁을 하였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이 할아버지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그렇게 싸우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도 성질이 나서 큰 소리로 버럭 소리 질렀대요. 야, 이것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도요, 같이 온전히 마음을 합해야 하는 이때에 안타깝게도 분열하고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에게 간절히 권함과 당부를 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작금의 현실을 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이 민족, 일제에서 노임을 받고 6.25 전쟁을 겪고 어렵고 힘든 이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단시일 만에 초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의 힘이었고 기독교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이끌지 못하고 성도가 주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가고 교회는 분열된 양상으로, 그리고 또한 교회는 어쩌면 세상의 최첨단 앞을 걷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분열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온전히 합하라 권하고 난 다음에 1장 18절부터 2장 16절,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인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처음에 분쟁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온전히 합할 수 있고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함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반증하는 이유는요, 이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다시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는 분쟁의 문제를 계속해서 연결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은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시 사역자의 인맥에 따라 시기하고 분쟁하는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기와 분쟁의 원인은 바로 영적 미성숙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 다툼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했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육신에 속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너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여러분 4절까지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는 중심 단어예요. 이 육신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을 시작하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육신에 속해 있지만 육신에 속해 있지 않고, 다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들의 행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비교해 볼 때 미성숙하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영에 속해 있지만 마치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본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지금 어린아이들처럼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였다라고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육신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육신이라는 말은 육체 혹은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마음 자세가 세속적이었고 또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육신에 속해 있다, 너희들은 육체에 속해 있고 너희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시기와 분쟁을 함으로 그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예요. 그들은 분명히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미성숙한 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 구약학 교수인 리차드 프렛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신자들처럼 행하며 육신에 속해 있다. 차라리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성령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핑계거리가 있었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처럼 행동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분명히 신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성숙하고, 그리고 또 그들 안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확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은 바뀌어지지 않은 이기적인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대로 모습으로 마치 불신자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러분 삶은 과연 어떠한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4절에서 육의 사람으로 불렀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행동이 육에 속한 불신자들처럼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교인들도
고린도 교회가 빠졌던 동일한 생각에 함께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맨이다. 나는 바울파다, 바울맨이다. 나는 베드로파다, 베드로맨이다.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나는 원로 목사맨이다, 위임 목사맨이다, 혹은 아니면 나는 담임 목사맨이다, 아니면 부목사맨이다, 심하게는 아니면 나는 목사맨이다, 아니 나는 장로맨이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를 잘 따르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앞서 얘기했듯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바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외에는 이제 내가 전하고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앞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나뉘고 갈리우고 분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잘 존중하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쟁과 시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이 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5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개척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구원의 메시지를 가져다 준 최초의 인물이자 고린도 교회 설립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아볼로는 어떤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는 물 주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다시 말해서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강건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인물이었다면 아볼로는 그 기초 위에 튼튼한 건물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의 사역자들은 본문 5절과 같이 5절에 보면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자신들의 책임을 수행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아볼로 두 사람은 모두 주님께 각각 주신 바 임무를 잘 감당한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6절과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해 씨를 심었다고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뭐를 했다고요?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고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또 6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라나게 하셨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은 헬라어로 에웩사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늘리다, 증가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리고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제. 어떤 시제를 사용하고 있냐면 미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미완료형 시제는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미완료. 그런데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완료형 시제로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완료형 시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두 동사는 완료형 시제로 이미 바울은 물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심었어요.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이것은 완료형 시제예요. 이미 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것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과거 미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쓴 의미가 뭡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과 아볼로의 고린도 교회의 사역은 일시적이었어요. 씨 뿌리고 물 주고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고린도 교회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바울은 주장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고 계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식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이 절대적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한 것은 그들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아니었고 아볼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고 물을 주었어요. 하나님만이 그 씨앗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실 수 있음을 그들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자들의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 조건이 아닙니다. 농사에 있어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장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장의 주체,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또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는 이런 일들은 사역자가 감당할 수 있으나 그것이 여러분 이제 완전함을 이루고 계속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귀한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는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분업하여 돕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성장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늘 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잘 따르고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기와 분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기에 여러분 겸허한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도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령을, 믿음을, 삶을 위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뭡니까? 8절, 9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화합하여 동역하면 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씨 뿌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밝히죠.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9절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나눠졌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교회를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서로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것이 아닌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밭과 건물이란 단어는요, 분열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로 일치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이 각각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우리 사역자들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분 한 팀이에요. 이제 그들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습니다. 상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해당되지 않지만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5절 문맥을 고려하여 보면 이 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의 이후에 우리에게 마지막 날 주실 그 상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 시대 그 공간에서 사역하고 살다 보면 끝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시공은 제약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역하고 그 시대 살아가고 사역하면 그 공간에서 그 시대에 끝납니다. 무한하지 못하고 일시적이에요, 우리의 사역과 삶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성장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수고를 필요한 때마다 모두 여러분 받으시고 그것을 또 모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화합하여 심는 일과 물 주는 일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성장시킨 이 동역의 성과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공정하게 평가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교회의 성장이 사람의 수고로 되는 줄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 준다고 해서 곡식이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수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제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하고 또한 적절한 태양빛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바친 성도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농사꾼인 사역자들도 있어야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복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성장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각 심령에게 부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도 아무리 수고로 열심히 준비하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롭다 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를 공격하고 그리고 자기를 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안타까움이죠. 역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장의 결과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것, 이것을 우리 자신의 수고와 공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섬기고 동역한 것으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요 삼척에 있는 부강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리트릿을 갔어요. 14, 15일 1박 2일로 갔는데 제가 밤에 강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을 뵀더니 참 교회가 밤에 찾아갔으면 도저히 찾아가질 못해요. 어디 있냐면 밭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허벌판 밭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소로길로 이렇게 가서 가야 되는 그 밭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밭이 쫙 펼쳐져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밭은 뭡니까? 그랬더니 저 밭은요 여러분 알죠? 닭광, 단무지 그것을 이제 재배하는 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팔뚝만한 무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대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 이 지역은 분홍이겠네요. 그랬더니 다 분홍이래요.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있대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들이 잘 마음을 합하고 그리고 잘 단합하여 살지 못하고 동네가 온 사람들이 이리저리 마음이 갈리어서 싸우고 마음이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곳에서 단무지를 재배해서 기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온 마을이 다 재배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공장을 세웠대요. 단무지 공장을 세워가지고 단무지를 직접 생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익금이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바로 그냥 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가공하고 생산해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로 많은 분배, 서로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막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고 서로 장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업자들을 직접 이제 납품하는 업자들을 상대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 막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서로 싹 갈렸대요. 서로 막 싸우고 결국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공장을 폐쇄해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이 물을 재배하지만 밭대기로 그냥 판대요. 파는데 개당 얼마씩? 120원씩 판대요. 얼마 전에 20원이 올랐는데 그간 쭉 100원이었대요. 그런데 단무지 공장이 있을 때는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열심히 수그로이 재배해도 120원밖에 받지 못한대요. 20년 전 가격에서 20원 올랐대요. 20원. 그러면서 목사님이 참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야, 서로 마음을 합하고 이 성장의 결과가 서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누고 그리고 인정하고 베풀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싸워서 교회도 서로 잘 안 온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생각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해, 우리가 섬기는 봉사의 영역에 대해 교만도 낙심도 하지 말자, 시기도 분쟁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동역자예요. 우리는 모두 동역자인데 적군으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보면 다 교회를 위한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다 스타일이 다르고 이 방법이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그것을 인하여 싸웁니다. 스타일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싸워야 할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하나입니다. 동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역자예요. 함께 농사를 짓고 함께 건물을 건축하는 동역자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 잘 화합하여 하나님의 밭을 가꾸어가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여 시기의 분쟁에 빠지지 않는 영적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은 육신의 행동을 하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들 같은 성도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관점에 따라 그들의 지도자를 따랐어요. 바울, 게바, 또 베드로,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나누어 지도자를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오늘 본문에서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의 인도자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진정 섬기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초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분임을 늘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도자들 잘 존중하고 지도자에게 잘 협력하십시오. 그리하여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서로 잘 화합하고 힘써 동역하여 나중에 함께 저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상을 받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